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철원 성은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이익상 목사님이신데, 제가 아는 한 구약의 대가이고요. 그리고 대가들은 원래 설명을 잘 못하는데 아주 설명도 잘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인격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 이익상 목사님을 우리 초청할 때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아침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과 만나 뵙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 전교인이 홍천으로 전교인 수련회를 오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춘천에서 있었는데 그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셔서 제가 가서 1시간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 전하면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분위기와 그 참 독특하다. 근데 그 독특하다는 게 이상하게 독특하다라는 게 아니라 와, 정말 가족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역시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얼굴과 얼굴로 마주 보니 그래서 그런지 더 푸근하고 마음이 더 평안하고 마치 저희 교회 교인들을 만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부담이 없는 것 정말 너무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의 말씀을 5장, 6장, 7장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내려와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갈릴리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호수 반대편으로 지금 가시다가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도 많이 전하셨고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내려오셔서도 마을에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호수 건너편이라고 하면은요,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관용구처럼 이방 땅으로 가셨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호수의 동쪽은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방 땅이 되겠고요. 왼쪽은 갈릴리 땅이라고 불려지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데가볼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막 이방인들이고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쪽은 로마 사람들이 직속령으로 다스리고 있는 지역인지라 로마 문화의 영향도 훨씬 더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로마 사람들도 꽤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데가볼리 지역을 성경에서는 이방 지역으로 따로 구분을 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산에서 전하시고 이제 호수 건너편 이방 땅에도 그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 큰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호수에서 파도가 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여기 가장 가까운 호수라고 한다면 아마 석촌호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석촌호수에서
파도 치는 거 본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요, 호수의 둘레 길이가 벌써 사이즈가 다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호수의 둘레의 길이만도 53km가 되는 호수예요. 그러니까 호수 한 바퀴 걸어가는데 여러분들 한 바퀴 이렇게 쭉 도는데요. 이게 뭐 한 14시간, 5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쉬지 않고 걸어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호수, 갈릴리 호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호수입니다. 해저 210m에 위치한 호수이고 호수 주변에 높은 산들, 고원이 있는데 요즘 전쟁, 이스라엘과 위에 있는 헤즈볼라들하고 전쟁들이 종종 일어나서 뉴스의 국제면에 나오는 골란 고원이 바로 갈릴리 호수와 붙어 있는 고원이에요. 그런데 이 골란 고원은 해발 평균 900m이고 그 골란 고원에서 제일 높은 산,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은 거의 3000m에 육박하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 차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겨울이 되면 갈릴리 호수는 겨울에도 13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눈 내린다 뭐 이런 거 상상할 수 없고요. 그냥 13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데 골란 고원은 겨울이 되면 엄청나게 추워서 거기 눈도 내리고요. 거기는 우리나라 마치 제주도를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도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죠. 그러니까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사방에 눈이 내리고 그 눈 내린 땅에서 차가운 공기가 골짜기를 따라 갈릴리 호수로 쏟아져 들어오면 어느 순간 이 쏟아져 들어온 바람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만나서 소용돌이 치기 시작하고 이제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사람들이 한 60명에서 90명 그 이상 타는 배들이 이 큰 풍랑을 만나면 지금도 다 뒤집힙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놓는, 그리고 배를 묶어놓는 이 선착장처럼 배를 묶어놓는 항구들이 있는데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수에는 방파제가 있습니다. 파도가 치지 않으면 방파제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는 방파제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방파제 없으면은요, 배들 다 뒤집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호수 건너편을 가시는데 지금 큰 파도, 큰 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고군분투합니다. 이 배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안전하게 호수 건너편까지는 아니더라도 균형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그런데요, 너무나 얄밉게 이 배에서 예수님은 저기서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죠. 예수님, 이렇게 주무시지 좀 말고 좀 깨워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어떻게든 배의 균형도 맞춰보고 이 파도에 뒤집히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손이라도 좀 보태 보십시오. 이러다 우리 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들 진짜 믿음이 적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그 큰 노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잠잠하여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저는 이전에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서워하지? 이 제자들 너무 답답한 사람들이다. 이 제자들 진짜 어이없는 사람들이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루 이틀 같이 보낸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8장에 오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말씀도 전했지만 여러 마을 두루 곳곳을 다니면서 기적도 행하시고 하셨는데 그 기적의 하나님이 인간 예수님이시라고 한다면 아니 큰 놀이 일어나고 바다가 아무리 사납게 뛰놀지라도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살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텐데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
이 제자들이 참 믿음 없다. 이거 제자들 예수님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예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요. 아마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미 이 이야기의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 결말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람도 그리고 파도도 꾸짖으시면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니까 저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아마 이 제자들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어릴 때 성경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학교 선생님도 그랬고 또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 본문 말씀으로 설교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마다 항상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갖다가 질책하시며 꾸짖으시는 내용이었어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의 설교와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또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저의 선입견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다급히 막 예수님을 깨우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 진짜 믿음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여러분 정말 그 자리 그 장소에 그 배에 내가 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배에 예수님 타고 계신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걱정 없이 여유만만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걱정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당장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연세가 많이 드시면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마 건강일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또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업이 내일 어떻게 될까? 이 사업이 성공할까? 그렇지 않을까?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족 관계에 대한 걱정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걱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오셔서 오늘 월삭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 매일같이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은요. 이게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뭐 내일까지도 아니고 오늘 일어나긴 했는데 오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는요. 그래서 늘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불확실한 오늘,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불안이 늘 우리 가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불안이 어떤 것은 큰 거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작은 것이기도 한데 작은 불안도요, 하나 둘씩 조약돌처럼 쌓이기 시작하면 이 무게를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 무게들이 삶을 짓누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허무해지기도 하고 공허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전히 내일이 불확실하고 내일이 두렵고 오늘이 걱정이 되는 내 삶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울해지고 공허해지고 허무해지는 거. 이거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고 한 번쯤 경험해 보신 일일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눈물 나던 때가 있으시던가요? 제가 한 달 전에요. 그냥 저녁 때 집에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한데 뭐라고 딱 떨어져서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막 감정이 복받쳐 오르면서 눈물이 막 나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보고,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아내를 보고 나 눈물이 날라 그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한두 번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갱년기를 아마 보내셨던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들 한 번쯤 다 해보셨을 텐데, 뭐 남자가 그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남자도 갱년기 있습니다. 여자들만큼 심하지 않아서 그렇지 남자도 갱년기 있어요. 그런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뭐 사무실에 있거나 예배당이 뭐 교회에 있다면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면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울면서, 그래 울고 싶은 마음 기도하면서 주님 부르면서 울겠죠. 그런데 집에서 갑자기 그런 감정이 올라오니까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빨리 텔레비전을 틀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케이블 채널이니까 영화 채널 같은 거 있잖아요. 드라마도 있고 이런 채널들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슬픈 드라마 내지는 슬픈 내용일 것 같은 걸 골랐어요. 그리고서 불을 끄고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막 울었어요. 덜 창피하려고. 이거는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우는 게 아니라 드라마 내용이 슬퍼서 우는 거죠. 내용 자체는 전혀 슬픈 내용이 아닌데 그냥 감정이입해서 그냥 눈물을 한번 흘려보고 싶어서. 여러분,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막막하고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이긴 하지만은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 앞에서, 그리고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앞에서 막막하고 울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두려움이 막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안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두려움, 불안감 있을 수 있을까요? 저 이렇게 질문한다면 철 모르던 젊은 시절에는 아니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겠지만 이제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인생에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과 또 연륜이 쌓아져 나가는 단계에 있다 보니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본성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을 사람이 모르면은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기제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본능 속에 있어야지만 뜨거운 게 두려운 것이다, 뜨거운 게 아닌 것, 총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다, 위험한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지 그걸 만지지 않고 안 쏘고 이러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끓는 물이 이거 만지면 안 된다, 이거 만지면 화상을 입는다, 불안과 두려움을 알아야지 그걸 안 만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본성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그럼 우리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 곁에 있는데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두렵고 떨리는 것은 과연 신앙이 없는 것일까요? 신앙이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함께해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없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 두려움에 떨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엘리야 예언자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과 대화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가지고요, 야, 너 아합 왕에게 찾아가. 아합 왕이 페니키아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그 페니키아의 신인 바알 신과 아세라 신들 섬기는 제사장들을 내 거룩한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와서 이 땅을 더럽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하였으니 앞으로 수년간 이 땅 이스라엘에 비도 심지어는 이슬조차도 없을 거야. 너 그 말 왕에게 가서 전해 라고 했을 때요, 이 엘리야가 두려움 없이 가서 그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엘리야를 그 가뭄 속에서도 살리시기 위해서, 야, 너는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텐데, 그래서 물도 먹을 것도 없을 텐데 요단 앞 그리시네가로 가거라. 내가 너를 먹여 살려줄게 라고 해서요, 엘리야가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 갖다 주시고, 그리시네가 앞에 있는 흐르는 물을 마시면서 그 가뭄의 초반을 버티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냇물마저 마르자 하나님께서 또 이 엘리야에게 말해서, 엘리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너 가라.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너를 일단은 살게 해줄게. 그래서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방 땅 사르밧으로 가는 두려움을 넘어선 용기를 가지고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살게 해주시는, 그리고 난 다음에요,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다시 아합에게 가가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은 다음에 그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언하라, 선포해라 라고 말을 했을 때요, 두려움 없이 아멘 하고 가서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의 선지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들과 싸워서 이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에게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요, 그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 난 다음에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아합의 아내가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아합은 그나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금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나를 해코지 할 수 없지만, 이세벨은 페니키아 공주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나를 죽이겠다. 그리고 이게 아합이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지만 실권은 전부 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아내 여자가 가지고 있는데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이 한 번 찍히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내 목숨이 위태롭겠다. 갑자기 겁이 난 거예요. 아니, 지난 3년간 그 위대한 일을, 그 위대한 메시지를 아합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선포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해 오면서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가라 한 그곳으로 갔던 이 엘리야가요, 저 남쪽, 그러니까 저 북이스라엘 왕국과는 전혀 관계없는 유다 땅의 저 남쪽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을 가고, 그 부엘세바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최남쪽 땅인데 거기서도 또 하룻길 광야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로뎀 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나를 이세벨이 쫓아와서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엘리야도요,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렇게 두려워했던 사람. 그러면 엘리야는 신앙이 없는 걸까요? 신약에도 두려움에 떨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도요, 희노애락을 경험하시는 하나의 인간 인격체셨어요. 그 예수님이라고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인간의 본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핏방울이 변할 정도로까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 기도의 바탕에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던 거예요. 왜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 같은데 가장 인간적인 두려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것은 결국 우리 인간들의 일상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매 한 가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배를 띄운 이곳을 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얌인데요. 얌이라고 하는 말은 바다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아주 깊은 심연의 두려움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눈에 밝은 물 밑에 바닥이 보이는 물이 아니라 바다는 깊은 물, 그 끝 밑 모르는, 깊이를 모르면 빠져서 어디까지 내가 내려갈지 모르는 깊은 심연이 있는 곳, 두려움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배에 우리가 오르는 순간부터 우리는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잔잔한 호수라도요, 그 배에 움직이지 않는 작은 조각배에 여러분 한 명 딱 타는 순간 배는 물에서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인생의 배에 여러분들이 타는 순간 그 인생의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바다에 나를 두렵게 하는 파도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일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겨나가는가를 보여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온하던 호수에 갑작스럽게 파도가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호수에 파도가 일기 전에는요,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부들은요, 일단 하늘과 바람의 모양만 보더라도 이제 큰 물결이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호수를 건널 때 이미 하늘을 보니, 그리고 바람의 형세를 보니 이거 예사롭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그때 미리 안 깨웠어요? 어떻게든 자기가 해보려고, 어떻게든 자기가 이 난관을 헤쳐가 보려고 안 깨운 건 아닌가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배가 뒤집히게 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 흔들어 깨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할 때 제일 걱정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못 보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올 때가 제일 불안해요. 그 못 보던 사람이 맨날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은 거의 일정하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했다. 야, 이러면 그 집안에 뭔가 문제 있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평온하고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요, 주님 안 찾아요. 그러다 정말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면 그제서야 아니 주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그때 가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라도 늦었다 생각할 때라도 빨리 주님을 깨우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신지라. 제가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그동안은 보이지 않던 성경 구절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요, 깨어나셔서, 그 배에서 깨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아유, 이 믿음 없는 녀석들아 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 제자들을 꾸짖지는 않으셨습니다. 아이고, 너희들 진짜 믿음이 없구나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야, 왜 지금 깨웠어? 너 왜 있다 지금까지 그냥 나를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지금 와서 나를 깨워 하면서 막 꾸짖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누구를 꾸짖으셨느냐?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우리가 주무시는 예수님 깨우면은요,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래요,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가 빨리 예수님을 찾지 않음, 그 모습을 보고 아휴, 믿음이 너 없구나 라고 말하실지언정, 우리가 예수님 깨웠다고, 이 뒤늦게 깨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않으셔요. 오히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바다, 그 바다를 꾸짖으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물결의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을 꾸짖으시는 예수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요, 주무시는 예수님, 여러분 곁에 계시지만 그동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위에서 여러분을 아래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안경집이 있거든요. 여러분, 안경집이 큽니까? 제가 큽니까? 제가 당연히 크죠. 안경집이 큽니까? 여러분이 큽니까? 여러분이 크죠. 그런데요, 이 작은 안경집이요, 내 눈앞에 와 있으면 이 안경집 때문에 여러분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이 안경집 너머에 여러분이 계시다라는 것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두려움과 문제라는 것은 작은 건데요, 이 작은 게 내 눈앞에 서면은요, 내 눈앞에 있으면은요, 이 작은 것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는 대로만 살면은요, 그냥 안경집밖에 안 보여요. 내 눈앞에 있으니까. 그러나 이 안경집 너머에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이건 더 이상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말이죠, 그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죽겠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발걸음을 40주야를 건너 이 호렙산, 하나님의 산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서는요, 그곳에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왜 너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왜 너는 너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고 외롭고 두렵고 불안해하느냐?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이 땅에 있다. 그런데 왜 엘리야가 그 7,000명을 몰라봤을까요? 왜 만나보지 못했을까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두려움, 불안이 눈앞에 딱 버티고 있으니 이 손바닥 뒤에 있는 7,000명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 조그만 안경집 뒤에 이렇게 앉아있는 7,000명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안을 이겨낼 수가 있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도움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정말 산처럼 높고 파도처럼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못 건너갈 것 같고 못 넘어갈 것 같지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문제들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뱃속에 있을 때 아이들 너무 이쁘고 좋지만 뱃속에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빨리 아이 낳고 싶어. 그래서 좀 몸이 가볍고 홀가분은 편해지고 싶어. 근데 아이를 딱 출산하고 나니까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던가요? 이제부터 양육의 문제가 생기시죠. 이 아이가 막 밤새도록 깨지도 않고 젖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머님들은 뭐 지금 젊은 분들은 다 분유 먹이고 이러지만 예전에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 다 모유 수유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님 주무시지도 못하고 2시간마다 3시간마다 깨어나가지고 애 젖 물리고 또 자다가 쪽잠 자다 또 젖 물리고 이러면서 어머님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이가 좀 걸어 다닐 수만 있어도 이제 젖만 떼도 정말 좋겠다. 그런데 젖 떼고 나니까 좋던가요? 아니요. 그럼 문제가 다 해결되던가요? 안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이가 늘 엄마한테 막 붙어 있고 엄마 뭐 다리 붙잡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친구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어린이집만 가면은 내가 너무 편할 것 같다. 어린이집 가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던가요? 아니에요. 거기 가서 애들 뭐 어떻게 하고 뭐 오고 이러면 어린이집 쫓아가고 뭐 하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 초등학교만 가면 좋겠다. 초등학교 가도 또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하다 대학만 가면 문제 없겠다라고 하지만 대학 가니까 문제가 없어지던가요? 아니에요. 또 애 취업도 해야 되잖아요. 졸업하면. 취업만 하면 문제가 다 없어지겠다 생각하지만 취업하니까 문제가 또 없어지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취업하고 난 다음에도 직장 생활도 해야 되죠. 결혼도 해야 되죠. 그 아이들 결혼시키면은 이제 분가시키니까 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결혼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독립가정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편해지시던가요? 아니요. 다시 리셋이에요. 걔네들 애 낳으면 다시 또 젖먹이는 것만 빼놓고 다시 시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그 많은 인생의 문제들, 파도들 못 넘을 것 같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고 다 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지나가는 파도이고 넘을 만한 산인 거예요.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에베레스트 산 같아 보이지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 그저 오름직한 언덕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넘어졌을 때 다시 또 그 시험 앞에서 또 넘어지잖아요. 그럼 또 다시 일어나서 또 예수님 깨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 이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여서 이 두려움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불안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며 살아가고 넘어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생명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에 도전할 때 두려움이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이곳에 그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 그 기도의 제목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교회 바깥에서 맞이하게 된 삶, 그 삶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두려움이라고 하는 바다의 연속일 뿐인데 이것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용기라고 하는 다리가 필요하고 그 용기라는 다리와 예수님이라고 하는 배가 필요한데 그 용기라고 하는 다리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그 호수를 건너가는 배에도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항상 옆에 계시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아 주무시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깨우면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염과 불안을 이겨내시고 기도의 제목에 내가 휩싸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경영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여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 불안이라는 것, 걱정이라는 것, 이것이 나를 붙잡아 휘두를 수 없다라는 것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깨우는 저와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무시는 예수님 깨워 그 예수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타시는 이 배가 건너편 항구에 도착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보이는 것 앞에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건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 갖는 저와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어제처럼,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이 예배당을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